앞에 보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 우리 친구들 눈 감고 기도 손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 와중에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려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율동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더워서 그런가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밖에 날씨 어때요? 엄청 덥죠? 오늘 30도라던데? 근데 주중에는 날씨가 더 올라간대요, 온도가. 진짜요? 와, 제가 어저께 봤을 때는 주중에 막 31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던데? 이제 벌써 여름이요, 그쵸? 우리 친구들 여름 좋아해요? 뭐라고? 방학이 있어서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엔 덥잖아요. 가을. 더운 게 훨씬 좋아요? 방학도 더 많고? 그럼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안 그럼 이렇게 화창한 날이 좋아요? 화창한 날이 더 좋죠. 선생님도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습해가지고. 전 좋아요? 개구리 소리 나고? 자,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 율동 배워볼 건데요. 덥죠, 친구들? 더운데 마스크까지 끼고 있으니까 더 답답하죠?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요. 자, 이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 율동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up, stand up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up, stand up. 자,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함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는야 기쁨이라는 곡 오랜만에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귀엽고 깜찍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자, 크게 하트 그리면서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다 기쁨이로 지내고 있어요? 기쁨이로 지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려고 많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겠죠. 우리 유년문 전체적으로 이렇게 뛰라고 하면 뛰는데 초등부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줘서 다행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곡은 버려요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 어떤 거 버리고 마지막에 어떤 거 버리는지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번 더 해볼게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려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 되어요 버려요 욕심을 버려요 버려요 미움을 버려요 버려요 다툼을 버려요 버려요 거짓을 버려요 자, 우리 율동이 어렵거나 힘든 친구들은 찬양만 따라 불러줘도 괜찮아요. 대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자, 앉아있는 친구들 stand up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뭐 버렸어요? 아니야, 다툼 아니야. 두 번째요. 미움. 세 번째요. 다툼. 마지막이요. 뭐라고? 거짓? 네, 부끄러운 옛사람을 버렸죠. 우리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진짜요? 우리 세 번째 곡으로 날마다라는 곡 저번 주에 했었는데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라는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율동해 볼게요. 자, 처음에 손가락 그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자, 율동이 어려우면 찬양만 불러줘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오늘 선생님은 의도치 않게 계속 움직이는 율동을 가져왔는데 친구들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초등부는 나중에 하게 되면 이렇게 힘든데 천국은 마치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해요? 유년부는 네? 저도 못해요. 우리 유년부는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오, 괜찮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주저앉은 친구도 있죠. 자, 유년부 stand up. 우리 처음에 나는 야기 쁨이를 한 번 더 할까요? 버려요로 한 번 더 할까요? 날마다 한 번 더 할까요? 에? 찬양만 할래요. 우리 초등부는 어때요?
찬양만 할래? 어떤 찬양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갑자기 더워져서 너무 정신없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뛰는 거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밉죠? 밉진 않아요? 좀 감동인데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나는야 기쁨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율동 힘든 친구들은 찬양만 불러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표정은 되게 막 이러면서 할 건 다 해. 너무 예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친구들 힘들죠? 앉아서 십자가 그 보혈이라는 곡 우리 찬양만 불러볼 건데,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자, 기도가 조금 버거운 친구들은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야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친구들 사도신경 드릴게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장원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초등부 예배에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맑은 빛이 비친다. 말같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같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같이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말같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같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같이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같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같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너브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보다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들 처져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하나님 못 믿어? 그쵸?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해요? 지난주 무슨 내용 나눴었지? 다른 부를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였죠?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나?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로 불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앞까지 그들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러 갔었어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러 갔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요? 왜 보러 갔을까요? 그 땅을 왜 보러 갔을까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러 갔던 이유는 실제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땅에는 어떠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들이 정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뭘 보여줬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뭘 보여줘요? 포도? 과일. 그쵸? 과일이죠. 포도도. 그 땅에 있던 포도, 그 과일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좋았겠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막상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되는 땅인데 눈으로 그것을 보고 오니까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과일도 너무나 많이 열렸고 이렇게 풍성한 포도도 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본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본 것은 뭐였어요? 아낙 자손. 그쵸?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그쵸? 골리앗과도 같은 거인 족속들. 골리앗이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m. 맞아요. 거의 3m였다 그래요. 키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전사님이 지금 175인데 거의 전사님의 2배에 달하는 키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어떻을까요? 기분이. 그쵸? 무서웠겠죠. 저 땅 사람들, 정탐을 나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싸워서 그 사람들과 이겨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3m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눈으로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는 너무나 강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정탐을 다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러한 과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심히 견고한 성읍도 있고 또 그 안에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정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데려왔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일 거면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걸, 아니면 광야를 그냥 걷다가 그 광야에서 죽을 걸,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런 강대한 아낙 자손과 싸우다가 죽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왜 굳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힘든 전쟁을 하게 만드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6절 말씀에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고 말을 했어요. 정탐꾼들의 그 등에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것을 보고 울고 있을까? 왜 저것을 보고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러한 모습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통해서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까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과일 보냈죠. 아까 맞춘 것처럼 포도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해 줄까요?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강대한 적들 그리고 안악 자손들만 보고 있기에 여호수아 갈렙은 다시 그 땅에 그런 과일도 있고 또 그러한 비옥한 땅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의 눈을 그 강대한 적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기로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강대한 백성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강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화를 냈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저 사람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저 안악 자손을 우리가 너무나 강대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고 도리어 돌로 쳐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먼저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죠. 먼저는 앞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하루 종일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아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은 모습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있었던 그런 참혹한 사건을 우리가 봤었죠. 그가 이제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불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던 모습. 우리 레위기 10장 3절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안 나타나셨나요?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멀리 갔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겁쟁이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나는 자신들은 강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해서 저 3m 되는 저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그 가나안 땅은 동일한 땅이었어요.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보기에 똑같이 견고한 성읍과 또 강대한 적, 그리고 그 안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그들은 그 땅의 강대한 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높은 성벽들을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했고 우리는 다 죽을 거고 또 우리가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구제하자. 우리가 저기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것보단 그래도 힘들게 노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어요? 그들이 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비옥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실 것도 넘쳐 흐르는 그러한 땅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건 뭘까요?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의 차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뭐요? 다른 것을 봤어요? 서로 같은 땅을 봤죠. 서로 같은 땅을 봤는데 그들 안에서 뭔가 차이가 있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편은 용감하고 한편은 용감하지 않았을까요? 한쪽은 순종하지 않았고 한쪽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너희는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부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막상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땅은 맞아요.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강대한 적이 있고 너무나 높은 성벽 또 높은 성읍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극단적인 차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죠.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까먹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그 땅을 주신다는 사실이 보인 게 아니라 그 땅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적들만 보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강대한 성읍, 또 높은 성읍과 강대한 적들, 또 3m나 되는 그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 적들을 보고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건 이미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점인 거예요.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지 못하고 벌벌 떨고 밤새도록 울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오히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는 또 뭐예요? 오히려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거죠. 이걸 뭐예요?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는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그 초반에, 출애굽기 초반에 나왔듯이 그들이 이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리라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저 강대한 그 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살 것이다, 우리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스스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던 거예요.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8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외침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죠? 왜 못할까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입을 열어서 노래만 하면 돼요. 또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냥 눈 감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똑같았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렸던 대로 동물 바치고 또 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불로써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배웠던 10계명들, 그리고 또 다양한 법들, 그 법들을 믿음 없이 못 지켰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 나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만 안 섬기면 되죠. 우상 만들지 않고 또 이웃과의 사랑 또 나누면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그냥 외향적인 모습만, 자신들의 삶의 모습만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그들이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고 나서야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서 눈앞에 어떠한 강대한 적이 있더라도, 그 앞에 얼마나 높고 높은 성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처럼 그 두렵고 떨렸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가로막았던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줄이고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을 보았을 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강대한 성읍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모습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적군이 너무나 강대한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점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 나가기를, 또 어떠한 두려움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어 나가시는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아니 아버지, 저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순종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항상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가 되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또 우리가 그것을 믿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공통 시간으로 이제 주일날 이제 토요일에 항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몇 시요? 맞아요. 12시 50분. 오늘도 율동으로서 같이 찬양 드렸었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조금 덥더라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그래도 좀 시원하죠, 밖에보다. 네, 그래도 이 안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초등부 소식으로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오늘 말씀인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신청 계속 받고 있어요. 정호영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는 선교감사 주일이에요. 매월 둘째 주는 선교감사 주일로 보내서 우리가 항상 선교로 후원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또 유년부 소식으로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달 말씀 암송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이번 주 말씀 필사는 민수기가 되겠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 초등부 선교 감사 주일이라 선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 후원 관련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양성아 선생님이에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매달 필리핀에 계신 이대희 신양희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모두 어려워지면서 선교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선교 소식을 나누고 함께 또 중보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기도 그리고 후원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5월의 필리핀 선교 소식입니다. 이곳 필리핀은 코로나가 확산돼서 매일 10,000명 이상씩 환자가 늘어나지만 감사한 것은 중증 환자들과 또 치사율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이곳 필리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감사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봉쇄와 집합 예배 모임 금지로 사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SNS를 통해 매일 묵상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몇 년 전에 방문했었던 민다나오 지역의 동네에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 그곳에 계신 말도 펠라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나무와 기둥으로 트러스를 만들어두고 지붕 함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도 기도하면서 어떤 분과 이 내용을 나누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지붕 함석 헌금을 후원하게 하셔서 드디어 지붕이 얹혀져서 그곳에 모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펠라요 목사님의 감격과 감사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5월의 필리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교의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재정이 부족하지만 이제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신과 같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립학교로 전학한 우리 학생들에게 내년도부터 장학금 혜택을 제공해 다시 우리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으로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 목회자와 리더들이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셔서 실제 각자의 삶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 성숙되고 열매 맺는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부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따라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5월 필리핀 선교 소식과 중보 기도 제목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 선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저 나라에 왜 나가 있을까? 저 외국에 왜 나가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뭐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것에 앞장서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각자의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나마 또 헌금으로나마 그것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유년부 친구들도 그렇고 초등부 친구들도 이러한 것을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것을 잊지는 않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또 감사 헌금으로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모이고 밑에서 간식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